오늘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시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천국제공항에는 입국장 앞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마다 이름을 적어놓고 피켓을 들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더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설렘을, 또한 기대를 담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시집을 간 새댁이 시집을 왔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혹시 말 못하는 사람 아니야? 벙어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과 의혹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은 초조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가마를 준비해서 그 가마에 태워서 가마꾼들이 이제 친정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게 되는데 산 너머에 마을이 있는데 산 중턱쯤에 너무 힘이 들어서 가마꾼들이 이제 그 가마를 딱 내려놓는 그 순간 부다득 하면서 옆에서 꿩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애 끓이니까 그대로 제가 한번 표현할 테니까 용서하며 들으십시오. 이 가슴 저 가슴 된 가슴은 시아버님들이고, 요 주댕이 저 주댕이 놀리는 주댕이는 시누님들이고, 이 날개 저 날개 덮는 날개는 서방님들이고, 가마 안에서 그 새댁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새아버지가 그 가마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말을 했단 말이냐? 어째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느냐? 하고 시아버지가 말하자 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시집을 올 때에 친정 어머니께서 농 속에다 돌멩이 하나를 넣어주면서 이 돌멩이가 말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 부드득 하면서 꿩이 지나가면서 돌이 구르는 그 소리가 났는데, 그때야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정집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시댁으로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인내와 끈질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끈질긴 인내가 요청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기다림은 바로 메시아의 대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기필코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급기야 그분이 오시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릴 때 성령으로 임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구원자. 그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다시 오셨다. 아니, 오심을 확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마을구에 나신 어린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고 온전케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일컬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것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개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주시는 유다를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대림절을 맞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한 몸, 우리가 건강한 마음, 그리고 정신,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기다리는 은혜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원어하고 가깝게 번역해 보려고 노력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쓰시면서 번역하면서 유다서의 앞에 소개하는, 유다서를 소개하는 머릿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공동체, 교회를 말하죠.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우리 육체만큼이나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따라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든 입원하여 치료를 받든 몸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는 이것이 모호하고 쉽지가 않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실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병든 것은 쉽게 진단하거나 찾아내기가 힘들다. 우리의 영적 공동체 안에 침투한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을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유다서 앞부분 3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그러던 차이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이 영적인 싸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때가 이르기 이전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그때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나 어느 교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모 병원의 의사이시면서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대학 교수이신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급증이 하나의 병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항상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조급증?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목표를 세워 실천하라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결정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차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조급하게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그렇죠? 왜?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아빠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빨리빨리 해.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글에 보니까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 10번째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신 후에 계산한다. 당연히 음료수를 마신 다음에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한 후에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급함이 9번째는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는 닫아버린다. 8위 볼일 보는 동시에 양치질한다. 7위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올라가기 전에 나가버린다. 6위 1분 컵라면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고 먹는다. 5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을 누른다. 4위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는다. 3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연다. 2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한다. 1위 자판기 커피컵이 나오기 전에 손을 넣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빨리 조급증 이런 것이 우리의 사회 가득 팽배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그대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준비와 기다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특히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속에는 말세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앞부분에 나열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계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미신이 팽배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표지가 없다.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면 유다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처방전이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처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머물라. 그래서 두 팔을 멀리 벌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비 곧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호흡할 때 코를 막지 않고 입을 닫지 않는 그런 경우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서 폐에 들어와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나올 때 나의 안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다 뿜어내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한 중심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똑똑똑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우리 중에 계셔서 마치 호흡을 통하여 들어오는 공기처럼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뿜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첫째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 믿음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번째 수태고지를 알릴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입장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이끌어 주셔, 나를 붙들고 계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한 것처럼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그 강건함이 뭘까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육신적인 어려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환경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 주님이 계시니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단식하는 그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 잘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기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아주 실제적입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있다는 것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사람들은 부부는 닮아간다 하지요. 이유가 뭐지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있기 때문에.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컫던 장기려 박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금은난 밤을 자고 일어나자 늘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도와주는 제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방을 다 치워놓은 그 장기려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 앞에 가서 신년초 첫날에 세배를 올렸습니다. 세배를 올리면 누구나 어르신들이 한마디 해주시죠. 덕담을 주셨는데, 그날따라 그 제자에게 장기려 선생님께서 하시는 덕담이 이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나처럼 살거라. 그래야 이 제자가 마치 애교를 부리듯이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며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선생님처럼 살려면 바보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 바보로 사는 거야, 바보로. 그런데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하는 거야.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 듣고 바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하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길,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은 기다릴 줄 아는 물체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기다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을 기다리고, 바람을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씨앗을 기다리고,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고, 씨앗이 자라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고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이 흙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게 되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기름 부었다 하는 그 사실은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수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쫓아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성군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참아 기다리라. 다윗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시상을 떠올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림절, 대강절,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다리십시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다. 자비를 기다리십시다. 사랑을 기다리십시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래,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어.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 내일은 12월 첫날 월삭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숨쉬고 있다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 하는 그런 결단, 그래서 두 손을 넓이 열면서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여러분, 행동하십시다. 움직이십시다. 이 대림절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촛불을 하나 둘 키워가는 것은 우리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훈련입니다.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면서 두 팔을 벌려 그리스도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다림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